어두운 땅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고통이 아프지만 그러나 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 나로 하여금 다시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은혜가 고통 가운데 이루어지며 그 고통을 통해 나를 정금과 같이 세우셔서 하나님 존귀한 종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오늘 이 시간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가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아 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사실은 신비죠.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신비고 축복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신비 중에 신비인 이유는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고통을 직면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에 고통 없는 인생 없고 인생에 아픔 없는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바다에 파도가 없다면 그건 바다가 아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고통이 없다면 그건 우리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을 지나가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고 저들을 악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통을 회피하고 고통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우리가 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이 찾아올 때가 아마 있음을 여러분도 여러 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오히려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오히려 이 고통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돼서 이 고통조차도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캐나다에서 서쪽의 밴쿠버에서 잡은 물고기를 저 캐나다 동쪽 끝인 토론토까지 수족관에 넣어서 그 물고기들을 옮기는 소위 이 물고기를 옮기는 수족관 대작전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도 작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중간에 로키 산맥도 넘어야 되고 최소한 쉬지 않고 달려도 일주일이 걸리는 그런 대장정의 길인데 서쪽에 밴쿠버에서 잡은 물고기를 동쪽에 토론토까지 옮기는 그 과정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일주일 동안 옮겨서 동쪽으로 옮겼지만은 그러나 남은 것은 다 죽은 물고기뿐이더라는 것입니다. 어렵게 잡아서 어렵게 동쪽까지 옮겼는데 고기들이 다 죽어 있어요. 어쩌면 좋을까? 한 사람이 묘안을 낸 거죠. 혹시 모르니 그 수족관에다가 오징어나 문어같이 물고기들을 괴롭히고 끊임없이 물고 뜯고 하는 그런 어족을 한번 넣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다시 대륙을 횡단하고 로키 산맥을 넘어서 동쪽 토론토에 도착했을 때 그 수족관 안에 있었던 물고기는 하나도 안 죽었더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사람들이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편하게 해줬을 때는 오히려 죽었는데 오히려 힘들게 하니까 살아남더라 라고 하는 그런 참 이 고통의 이 신비를 그들이 이제 알게 됐던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참 우리를 괴롭히는 사건들 또 사람들도 문제들이 많습니다. 야, 어제 문제 해결한 것 같은데 오늘 또 문제가 생겨요. 야, 이제는 좀 발벗고 잔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문제가 생겨요. 야, 이게 인생인가? 넘어도 끝이 없는 산과 같은 그런 고통의 연속인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야, 도대체 이 고통의 의미는 뭘까? 우리는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캐나다의 수족관에 있었던 이 일화처럼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힘들게 했던 일들이 오히려 나를 깨어있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오히려 나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숨겨진 또 다른 고통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 인생에 당하는 고통, 그 고통의 의미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오히려 고통을 회피하거나 고통 중에 절망하거나 고통 중에 인생의 끝을 생각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통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이 캐나다의 수족관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과도 같은 그러한 일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역대하 36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의 말발굽에 아주 무참히 밟혀서 그들은 포로가 돼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에 끌려갈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땅은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완전 황무지, 거친 들과 같은 그런 곳이 되고 말았더라는 것이죠. 야, 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짧은 시각으로 나라가 망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소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소망이 없는 그 환경을 역전시키셔서 내 삶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 역전승의 명수, 반전의 일인자,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제 사실인 것입니다. 홍익희 씨가 쓴 유태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AD 70년에 유다가 망합니다. 로마에게 짓밟혀서 소위 통곡의 벽의 역사가 이 예루살렘 땅에 이제 시작되게 되는 거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스라엘이 초토화되고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이제 됐던 것이 AD 70년에 이스라엘이 겪은 그 비극의 역사입니다. 보통 이렇게 나라가 망하면 바벨론, 아수르, 심지어는 로마처럼 다시 일어나는 민족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까지도 사라졌는데 이 유다는요 무려 약 19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회복하죠. 다시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 민족으로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 홍익희 씨가 쓴 유태인 이야기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유대인의 세 가지 강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강점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그들의 인생의 생명이 돼서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오히려 고난이 그들을 더 강하게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의 강점, 그것은 그들은 교육을 생명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육을 생명처럼 여겼든지 그들은 기도는 곧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교육은 곧 기도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아버지가 교사가 돼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세웠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면 거기서 끝이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3시간 기도했으면 3시간 자녀를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이, 그것이 유대인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처럼 교육을 생명처럼 여겼기에 고난을 바로 해석하는 그런 눈이 열려져서 오히려 고난 중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그들의 그 강점, 그것은 고난을 보는 시각이 남달랐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끝났다,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새롭게 하신다. 이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들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다라고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죠. 결국 이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짓밟혀서 망하지만 놀랍게도 약 1900년 만에 그들은 나라를 회복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 아주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깨어있는 지도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민족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유대인의 역사에 담겨진 숨겨진 비밀입니다. AD 70년 유다가 망하기 전에 벌써 이스라엘은 로마에 망할 것을 예견하고, 당시에는 황제가 아니었는데 베스파시우누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 장군에게 찾아가서 단판을 벌렸던 이스라엘의 라비가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요하난 벤 자칸이라는 인물인데, 그는 이 베스파시우누스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곧 로마의 황제가 될 거라고 예언을 해요. 당신이 황제가 되면 우리에게 자비 하나만 베풀어 달라고. 바로 내가 젊은 청년들 몇 명을 데리고 예시바라는 곳을 세워 거기서 라비를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 허락해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놀랍게도 이 베스파시우누스는 그의 예언대로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요하난 벤 자카이에게 랍비 학교를 세울 수 있는 긍휼을 베풉니다. 놀랍게도 다 망했습니다.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백성은 다 흩어졌습니다. 언어를 잃었습니다. 문화를 잃었습니다.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세웠던 랍비 학교에서 다시 말씀이 선포되고, 거기서 훈련받은 제자들, 랍비들이 일어나서 이 요하난 벤 자카이는 자기가 만든 제자들을 자기 사람 세우지 않고 세계로 파송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평신도 선교사를 세계로 파송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 랍비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고 거기서 말씀이 다시 들려지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고난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다시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제사장이다. 우린 여기서 망할 민족이 아니다. 우린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열방 중에 택하신 민족이다. 그 사실을 다시 깨달을 때 민족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유대의 멸망사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무리 인생이 절망 가운데 처해도요,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기 시작하면요, 그 인생은 살아납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영혼이 소생케 된다 그랬습니다. 이 증거는 확실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련한 자, 우둔한 자도 지혜롭게 해주고, 이 여호와의 말씀은 너무 정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마음이 기뻐지고, 그 우울했던 마음이 다시 일어나서 회복되기 시작하고, 해결될 수 없었던 그 문제들을 치유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순결해서 우리의 어두웠던 눈을 밝히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아무리 인생이 절망 가운데 처했어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내가 누군가, 나 하나님 자녀 아닌가, 하나님 날 지키시지 않는가 라고 하는 이 영적인 정체성,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두고 봐도 정말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깨달을 수 있다면 이 절망 중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절망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비밀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 이 고통의 뜻을 다 알 수 없어도 그러나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서도 그랬고 다윗의 인생에도 그랬고 하나님은 역전승의 명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왜 하나님이 택하신 유다가 멸망했는가라는 겁니다. 멸망의 이유를 알아야죠. 왜 무너졌는지를 먼저 알아야죠. 첫 번째 그것은 뭐냐면 리더십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역대하 36장 13절에 보면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 그를 그랬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아는 시드기야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뭘 맹세시켰냐면 절대 배반하지 않기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맹세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 왕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고통이 왔는데도 절대 회개하지 않고 절대 엎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목을 곧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할 때 이 시드기야는요 자기 두 눈 앞에서 아들이 죽는 비참한 고난의 현실에 직면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게 이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서 두 눈이 산채로 뽑힙니다. 그리고 산채로 묶여가지고 질질질 개처럼 끌려가다가 결국 이국 땅에서 객사하는 비극을 겪게 되는 것이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겪은 그런 비극의 역사죠. 이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리더십이 무너지면 그 나라와 민족, 그 사회조차도 다 흔들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와 민족의 리더십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 일신교회, 한국교회, 우리 감리교회 참 신실한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기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일신교회 교회학교가 다음 세대 하나님의 일꾼을 일으키는, 그래서 말씀으로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유다가 망했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까지 영적으로 다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하 36장 14절에 보면 모든 제사장들의 무리들과 백성도 그랬어요. 크게 범죄해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했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성전을 더럽혔다면 그것은 그래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했던 그 홍천의 모국에 저희 장로님을 제가 잊지 못하는데요. 저는 장로님 하면 그 분이 생각이 나요.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안 믿을 때 늘 술독에 찌들어 살던 분이 하루는 수요일 날 수요예배, 저녁예배 왔다가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완전히 꼬꾸라져가지고 이 장로님이요 완전히 거기서 회개하고요 눈물 콧물 쏟고 그러고 나서 완전히 바뀌십니다, 인생이.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께 인생을 드려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교회에 충성하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교회밖에 모르는 참 그렇게 신실한 그런 그 장로님이셨거든요. 우리 일신교회가요, 새가족들이 오시거나 또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오셨을 때 술 취하거나 뭐 담배 냄새가 막 찌들어서 날 때 담배 피고 이렇게 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이렇게 참 귀한 분을 우리 일신교회에 보내주셔서 이제 앞으로 믿음으로 세우실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축복하고요, 이해하고 용납하시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 그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제사장들이 성전을 우상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말세, 마지막의 징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유다가 망했는가?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더러 조롱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15절에 16절에 보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것을 아끼사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아끼십니다. 얼마나 아끼시는지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말씀하셨다, 이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예고도 없이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멀어져서 하나님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돌아오라 말이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아끼시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매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곤고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여기 1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랬습니다.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자들을 욕했다 그랬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해서 회복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이런 거죠. 댐이 있는데 댐에 뚝이 있습니다. 뚝에 금이 갔어요. 경고합니다. 이거 무너진다고. 이거 빨리 돌이켜야 된다고.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멸시합니다. 그 말을 비웃고 조롱해요. 결국 금이 났던 뚝이 터지면서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때는 늦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겪은 상황, 바로 그것이 지금 유다의 멸망기에 있었던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은 그거죠. 아니,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느냐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도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하시는가라는 우리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자녀인데 그 자녀가 그렇게 고통받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수가 있느냐라는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에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유다가 망했다는 것은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너 자손에게 등불이 꺼지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 폐허해진 거 아니냐고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참 놀랍게도요, 역대하 36장 한번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조차도 그가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아 갔다 그랬습니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간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페르시아가 일어날 때까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고 나라를 잃고 그리고 노예가 되는 백성이 되고 말았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21절에 보세요. 아니, 유다의 멸망,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겁니까?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데 21절에 보죠. 그럼 이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여기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안식하게 하시는 계기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병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수년 엉겅퀴를 냅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땅을요 묵히는 거예요. 1년 2년 묵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땅을 기경하고 거기다가 비료를 뿌리고 거기다가 씨를 심고 물을 주기 시작하면, 전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었는데 그 땅이 다시 그 안식을 통해 새롭게 돼서 전과는 완전히 다른 열매 맺는 풍성한 비옥한 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지만
그것은 멸망이 아니고 오히려 안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포로로 끌려가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는 멸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으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멸망을 통해 그 땅을 안식하게 하심으로 그 땅이 다시 열매 맺는 풍성한 땅으로 바꾸고자 하시는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레위기를 살펴보면서 함께 잠깐 공부하셨지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안식일 6일이라고 7일째 쉬는 거죠. 그리고 안식년 6년이라고 7년째 쉬는 겁니다. 희년 77에 49년이라고 50년째 쉬는 거예요. 그걸 희년이라고 합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안식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중심이지만 그러나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6일 일하고 7일째 쉽니다. 안식해요. 그러면 안식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주님 전에 왔어요. 예배 드리고 우리는요 주님 안에 안식함으로 우리는 일주일을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지만 그 땅을 안식하게 하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바로 그 땅 70년 동안 안식하게 하셔서 그 땅을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 리스타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이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넘어졌어도 낙심했어도 쓰러졌어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셔서 주의 뜻과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코로나로 인해서 계획했던 것이 무너지고 또 생각지 못하게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이 고통의 뜻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안식하게 하시고 오히려 나를 새롭게 하신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장 15절에 보면 거기서 그랬어요. 바로 그 고통의 자리에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원, 포도가 의미하는 것은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그 고통의 자리 거기에서 비로소 다시 그의 포도원을 회복시키신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아골 골짜기, 아골이라는 말은 고통, 괴로움, 슬픔, 그 아픔이라고 하는 뜻이 이 아골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진 뜻이죠. 이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예 이 고통의 골짜기를 말이죠. 트러블의 골짜기를요. 소망의 게이트웨이, 시작점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아골 골짜기를 완전히 바꾸셔가지고 트랜스폼하게 하셔서 이 아골 골짜기가 오히려 소망의 시작점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절망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붙드시기 때문이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날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모든 인생의 앞길이 막힌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새로운 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그 스위스가 낳은 세계적인 상담가, 정신과 의사는 고통보다 깊은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명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은 아주 중병에 걸린 환자를 길거리에서 우연찮게 만났는데, 이 의사다 보니까 이제 환자를 보면서 아주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본 거죠. 근데 오히려 그 환자가요, 굉장히 넉넉한 웃음을 보이면서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예, 선생님, 그때는 제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못 살 것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나에게는 너무나 복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건강했을 시기보다 마음의 고통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신음하던 그 몇 개월의 세월이 오히려 제게는 더 많이 배우고 알고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이 폴 트루니에게 했던 그 다음 말, 이것이 참 이 폴 트루니에게는 엄청난 그런 마음의 위안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때가 없었더라면, 그 고통의 때가 없었더라면 지금 내가 없는 거고, 바로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라는 거죠. 고통이 없었더라면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 모르는 죄악의 도가니가 돼서 오히려 많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스탑시키시고 오히려 멸망이라고 하는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몰아넣으셔서 오히려 그 땅을 안식하게 하시고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은 그 땅을 완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환난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빛만 만드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둠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안만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난도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환난도 창조하셨다면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기면은요, 그냥 안 힘든 척 하지 마시고요, 그냥 힘들면요, 힘들다고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나 힘들어요. 하나님 괴로워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지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세요. 평안을 만드셨지만 환난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환난 당하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냥 안 힘든 척,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인 양, 여러분 그렇게 두 얼굴을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힘들다 그러세요. 힘들면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한숨도 지으세요. 괜찮아요. 심지어는 죽고 싶다고 부르짖었던 엘리야조차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죽고 싶다고, 이제 됐다고, 나 좀 그만 괴롭히시라고, 이제 살고 싶지 않다고 고백했던 엘리야인데 오히려 그를 찾아가서 어루만지시고 먹여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엘리야가 생각지 못한 그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그 낙심했던 엘리야까지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새 일을 행하신다는데 어떤 일을 이루시는 거냐?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하죠.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이 바사 페레스의 왕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서 말합니다. 23절,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돌아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생각지 못한 일입니다. 포로됐던 이스라엘을요, 70년 만에 하나님이요, 그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을 해방시킨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다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생각지 못한 기가 막힌 역사였냐면은 시편 126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이키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이신지,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이 큰 일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지 못한 일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편 116편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흘렸던 눈물, 우리가 흘렸던 땀방울, 우리가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헛것이 아니었음을 그들이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게 됐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 우울, 또 미래가 없던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힘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소망 갖게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고통을 역전시키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들었던 말씀 중에 참 기억나는 일화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 어촌 마을에 불이 났습니다. 한 작은 집에서 시작된 불이요, 바람이 부니까 어촌 마을에 지푸라기로 만든 그 집들이다 보니까 옆에 불이 번지고 또 옆에 집에 불이 번지면서 그러면서 온 마을이 다 불덩이가 됐습니다. 결국 그 집에 있었던 아낙네들과 또 아이들이 이 집 밖으로 뛰쳐나와가지고 바닷가에서 그들은 이제 우리 망했다 그러면서 땅을 치며 울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돼서 해가 떴습니다. 저 멀리서 바다 끝에서 배가 들어옵니다. 그 배는 남편들의 배였습니다. 밤새 고기를 낚으러 바닷가에 나아갔던 남편들이 돌아오게 됐던 거죠. 남편이 육지에 내리자 아내와 아이들은 우리는 망했다고 어쩌면 좋겠냐고 울부짖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남편들이 생각지 못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젯밤 깊은 밤 바닷가 한복판에서 달빛도 잃어버리고 별빛도 잃어버린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던 그 순간에 저 육지에서 비춰지는 엄청난 불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길을 찾아서 우리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불이 가정을 망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남편을 살리는 불빛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 생각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생이 풀릴 것 같았는데 안 풀리고, 또 내 인생 아주 일사천리로 하는 일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인생에 막힌 담을 만나게 되고, 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나에게도 소망이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낙심이 되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불이 우리 집을 망치는 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를 살리는 불이었다. 나를 망치는 고통인 줄 알았는데 그 고통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출석하는 교인들 숫자를 명확하게 보고 하잖아요. 하루는 교인 출석수를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담임이 돼서 그때 교인의 숫자를 셌던 적이 있는데 오히려 그때 그보다 더 이전으로, 훨씬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은 그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시작점이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했던 그 양육이 다 헛것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예수님도 만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제자들은 자기만 살겠다고 다 도망쳤습니다. 비겁하게 도망쳤습니다. 베드로조차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소식을 들었지만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돌아가서 고기나 낚는 사명 잃어버린 어리석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놀랍죠.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 절망의 한복판, 다 원점, 아니 그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요, 예수님은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가세요. 그 갈릴리까지 밤새 기다리세요. 그 밤에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하던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153마리의 고기가 낚였는데 그물이 안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먹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여다오. 다시 시작할 수 없겠니?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그 말씀 부여잡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절망에 가득했던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던 한 열흘 지난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땅이, 절망의 땅이 로마를 바꾸는, 꿈꾸는 땅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고난이 끝이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은, 악월골짜기는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소망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하면 됩니다. 오히려 늦은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다시 시작하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한 주간 동안에도 내 인생의 새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